1월 마지막 주 주일날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심한 무기력증에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떤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래서 신경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찰을 끝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아주 깊은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쓴뿌리가 되어서 당신을 힘들게 합니다. 이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가리말디의 코미디 프로를 좀 즐겨보시면서 일부러라도 좀 억지로 웃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바로 그 가리말디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을 웃기는 직업을 가진 그가 정작 자기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상처가 있어 우울증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깊은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듯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움에 몸을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며 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 상처, 이 아픔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습니다. 대나무에 있어서 이 마디는 상처입니다.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이 마디가 많을수록 대나무는 더 크고 더 높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상처가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의 있는 이 상처가 우리의 삶의 인생에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문제는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그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처, 이 아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하고 먼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짝지어준 그 관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라고 주신 그 아름다운 관계들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관계들로 변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마치 고슴도치 같습니다. 고슴도치는 온몸을 덮고 있는 그 뾰족한 가시로 상대방이 다가오면 막 찔러대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려면 그 상처 때문에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아파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가출 청소년들의 85%가 부모들이나
형제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받고 가출을 했다 그럽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부모 형제에게 아픔을,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라고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 같은 가정에 천생연분으로 살아야 될 이 가족이 평생 원수가 되어서 지옥 가운데 그렇게 서로 분노를 가득 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삶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셉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배다른 형제일지라도 자라날 때 아마 서로 같이 장난치기도 하고 함께 놀고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요셉을 미워하는데 죽일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구덩이 속에다가 요셉을 빠뜨려 놓고 형제들끼리 서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자. 어떻게 우리 형제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차선척으로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요셉은 이미 그때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날로 그는 죽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이 요셉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상처를 받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대 심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에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그 상대방은 나에게 이만큼은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해도 너만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는 마음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도 크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에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도 하고, 실망하면 또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깝고 친숙하고 또 우리가 서로 좋은 그런 관계일지라도 서로 함부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과 근 불과 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자 말로 너무 멀지도 않게 너무 가깝지도 않게 적당하게 그렇게 선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적당하게 선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아픔도 받아들이고 서로의 고통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천국을 누리는 그런 깊은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멀리 있으면 좀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미인인데 가까이서 보면 그 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또 그렇게 서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못 봐주고 몸서리치게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못 견디게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 삐뚤어진 비교의식과 경쟁 심리로 가인은 그만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다른 관계가 아니라 바로 형제 사이에 일어나게 된 거지요.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잘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가까울수록 더 잘하자. 우리 특별히 잘해야 됩니다. 상처를 주고 받지 않도록.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가까울수록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말자.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자,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받는가? 두 번째, 말로 인한 상처가 제일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런 어떤 아픔들은요, 약 바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깊은 상처를 남긴다라고 하는 거죠.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잃어버린 기회라고 해요. 기회는 앞에 있을 때는 참 큰 것 같은데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두 번째로 시위를 떠난 화살입니다. 활을 쐈는데 탁 쏴버리면 이건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셋째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말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지구상에 말을 할 줄 아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 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 사람도 관계를 창조하고 또 이 말의 축복으로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사용해서 서로가 서로를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큰 장수를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사울 왕이 들었어요. 이게 가슴에 콕 박혀버렸어요. 사울 왕도 열심히 싸웠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거든요. 보면 키가 준수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울 왕이 이 백성들이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왕으로서의 어떤 신분 또 자긍심 그리고 사명감 이런 것들 다 잊어먹고요. 그때부터는 오직 한 가지 생각에 꽂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뭐하러 다녀요? 다윗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말로 인해서 많이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저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제가 1등을 했어요. 놀리지 않으시죠?
당연하게 느껴지죠. 1등을 해가지고요. 제가 어머니께 가서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성적표 가지고 그 시험지 가지고 막 가서 엄마 1등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큰 성은 맨날 했다 야. 그때부터 공부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40.7%,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32.1%. 자녀들이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산다 그래요. 자녀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무시받고 상처받고 비교하는 어떤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자녀들의 삶이 엇나가요. 2000년에 과천에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부러 좀 사진 좀 흐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 서울대 명문대를 다니는 아들이 그 부모를 살해한 그 사건이에요.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었고 아주 잘 나가는 엘리트였어요. 또 어머니는 영부인을 꿈꾸고 또 신학을 공부한 그런 분이셨어요. 주변에서는 너무나 믿음이 좋다고, 주변에서는 참 부럽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녀들이 서울대를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부러워했겠어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대에 못 미친다고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매를 좀 때리고 학대하는 그런 아버지였고, 또 어머니는요, 자녀들이 만약에 1등을 놓치면은 막 다그치고 잔소리하고 막 화를 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런 정서적 학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나머지 그가 엄마 아빠를 살해를 하고, 나중에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가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요. 엄마,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그 말 한마디만 했다고 하면 그랬다고 해요. 제가 부모를 죽인 이 못된 아들을 비호하는 것 아닙니다. 천벌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이 말 한마디로 인한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일평 있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청지기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뱀에게 잡혀먹는 까닭은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사냥꾼은 꿩의 울음소리를 듣고 목표를 잡고 총을 쏜다고 해요. 물고기는 항상 그 입으로 낚입니다. 마찬가지로 잘못 쏟아진 말이 항상 재앙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어떤 말들이 있을까? 첫째, 비난하는 말이라 그래요. 상대방을 향해 비난하는 그런 말,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상처가 깊다 그러요. 두 번째로, 단순한 추측이나 악의에서 비롯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너무도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거지요. 또 세 번째는 확인도 검증도 되지 않고 남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말, 이런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지요. 또 실행할 수 없는 무책임한 말, 또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내뱉는 저급한 욕설이
상처를 준대요. 또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모난 말들이 상처를 줍니다. 또 생김새나 옷차림 등을 비하하여 조롱한 말이 상처를 줍니다. 또 미숙한 표현으로 본의 아니게 남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피해자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을 조심합시다. 말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를 주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파괴합니다. 사랑의 말, 생명의 말 한마디가 또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도 온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사랑의 근부를 떼셔서 따뜻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말을 우리가 사랑의 말, 아무리 예쁜 막 그 고운 그런 말, 고운 음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말, 그리고 용서의 말,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서의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을 우리 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관계, 서로가 서로를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상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인한 상처, 말 한마디로 인한 상처, 가까운 사람에게 들었던 한마디의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다음 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셉은 이 상처를 용서의 선포를 통해서 치유하였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에게 잘하십시오. 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까운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 가까운 관계, 하나님은 천국을 누리라고 주셨거든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합시다. 자,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상처 주는 말 절대로 하지 맙시다.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돼 그러는데, 여러분, 상대방은 이미 상처를 받고 상대방은 이미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자기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따뜻한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축복의 말을 함으로 우리 관계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 안에 뾰족한 가시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교우들, 이웃들을 아프게 찔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죽이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말, 살리는 말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